샬롬, 안산에 있는 하늘문 교회를 섬기는 반재식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고요. 오늘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드는 목사님, 사회에서의 주의가 높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거들먹거리는 장로님,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로 갈리고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리스도인,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은근히 무시하는 권사님, 배우자의 눈을 속이고 다른 이성과 사귀는 집사님, 남몰래 동성애를 즐기고 있는 안수 집사님, 동료 목사를 소송을 걸겠다면서 위협하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목사라면서 온갖 쌍욕을 퍼붓는 성도님, 남녀 차별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여성을 무시하는 남성 그리스도인, 교만하고 무례하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 예수님을 믿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와 척지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리스도인, 이분들의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병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처럼 병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이 왜 병들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근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먼저 사람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약 5년 전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도록 힘썼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그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약 5년 전인 주후 50년경 겨울부터 약 1년 반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에 관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는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중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끝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갖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나서 그의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죄, 그리고 주의 교회를 박해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그의 두 눈이 다시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왔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에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활용해서 사역하기를 기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휘페로케입니다. 한글로는 탁월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excellence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말의 탁월함 혹은 지혜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나 혹은 성경을 가르칠 때에 말의 탁월함과 또 지혜의 탁월함을 활용해서 사역하기를 기피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말 속에 담긴 치명적인 독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전 4세기경 그리스의 철학자 이소크라테스는 말 속에 담긴 이 치명적인 독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은 말하는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고, 말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의 위험성, 이 말의 독소에 대한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탁월한 지혜로 달변을 쏟아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자기를 추종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탁월한 말솜씨나 탁월한 지혜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 이를 가르쳐서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도왔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전서를 쓰기 약 5년 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신체적으로 몹시 약했고 심리적으로 편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이전 여러 도시에서 핍박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탄의 사자로 표현된 가시가 그의 몸에 박혀 있어서 그의 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면서 비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 약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심히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왜 성도들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신앙의 위인 혹은 신앙의 영웅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두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 소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령기 때에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교육은 영어로 표현하면 liberal arts입니다. 일종의 교양학과지요. 이 교양학과에는 반드시 2개의 과목을 포함해야만 했는데 하나는 수사학이고 나머지는 변증학입니다. 수사학은 말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익히는 과목이고요. 변증학은 그 말을 논리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터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임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사도행전 26장에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는 유대의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무죄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이 끝났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문장에서 권하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베이소인데 이 베이소의 뜻이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처럼 적은 말로도 왕조차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 정도로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성경 가르칠 때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용한 전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가르치셨는데 단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직접 안수하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단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바울 사도는 힘썼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마 바울 사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또 직접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능력에 두도록 힘썼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만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하게 행동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내 조각으로 분열시키면서 교회를 욕보였던 그 그리스도인들,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사람의 지혜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감히 졸로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